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7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각자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였사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생활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또 준비하신 말씀을 또 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장성한 믿음의 그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의 단계들을 우리가 또 배울 때에 그 약속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일단 우리 함께 소리를 합쳐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금요일 저녁에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혹은 생애의 빛이라 불리는 이 책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렌 화이트의 책을 살피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제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과 무엇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연계와 성경. 네, 천연계와 이 성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처음에 사랑을 증거하셨지만 이 사단이 천연계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끔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천연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그 당신의 사랑을 더 특별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오로지 숨어서 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어떤 존재로? 완전, 완벽, 이런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정신과 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들의 이 아담과 하와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대화할 수도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 생명과. 사실 우리는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생명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생애의 빛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사실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증거하실 때는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고, 어떨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또 바람의 모습으로, 또 불과 같은 모습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 사람으로 연장해서, 또 야곱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달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요, 복입니다.
어떤 영생하는 것, 그다음이고 어떤 완전한 정신과 완전한 육체, 이러한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최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여러분이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세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대면하는 것. 많은 분들이 하늘에 가면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잠잘 필요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가고 싶다, 이래서 하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복 중에 가장 큰 복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기쁨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을 어떻게 됐죠? 그 복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으실 때, 왜 창세기 3장 8절 보면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여러분, 이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인류가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했을 때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 이 두 사이에, 이 감정의 사이에 있는 사건이 뭐죠? 죄를 짓는 거죠. 딱 그 두 감정의 사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거.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뭐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 우리 이제 그 설교 시간에 그 참고했던 그 생애배 정례계단의 그 문구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더 잘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흔히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영화 중에 목욕탕에 거울이 들어오면, 양치하다 그러면, 양치하거나 이러면 가끔 이제 목욕탕 거울이 더러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로 나를 보면 내 얼굴에 묻은 티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더러운 거울로 나를 보면 내 얼굴에 묻은 때가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거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때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 죄인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이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뭐가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시력이 좋아졌다는 의미예요? 시력이 갑자기 막 1.0에서 2.0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의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그 죄의 결과들을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려면 그 나뭇잎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뭇잎을 꺾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나뭇잎을 꺾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이기적인 자신의 행위들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시대에는 죽음이 아주 당연한 시대고, 그죠? 그리고 온갖 사회적인 질병도 많고 사건도 많고 비난, 조롱, 비판 이런 것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나뭇잎 하나 꺾여지는 것은 사실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생명을 내가 거두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느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공포고 굉장히 큰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처럼 죄짓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을 이제 최후의 죄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뱀이 여자를 꼬실 때 그랬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해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자신을 이제 괴롭게 하는 이 죄가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들, 이 죄의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을 보면 내 스스로 나는 더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기들은 너무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느껴지면서 그 죄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이제 누군가 같이 어디 갈 때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 나보다 좀 못난 사람하고 함께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어때 보여요? 더 잘생겨 보이고 좀 더 잘나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항상 뭐 하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좀 하면은 내가 더 돋보이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태초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이유는 여러분, 옷이 벗겨져서 나체가 몸이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신들의 죄가 더 드러나니까. 벗은 몸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자신들의 죄가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좋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그와 같은,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꾸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의로운 것이 없고 더 잘난 것이 없고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도 역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꾸 내 죄가 보이고 수치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이고 더 수치스러움이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까? 내 그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내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함 속에 우리의 심판의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덜 괴롭기 위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큰 핵심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죄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 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죄책감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생애비 2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어떤 이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예절을 잘 지키면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떤 이들은 어떤 명상과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어떤 이들은 법과 규칙을 엄격하게 만들면 사람이 이제 죄 지고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교육, 예절, 법, 그런 선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교육, 사람이 만든 그 모든 예절, 사람이 만든 법, 규칙, 어떤 명상하는 법, 선행,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어떤 거예요? 더러운 데서 난 거예요. 더러운 데서. 이 죄인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걸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럽지 않은 분께서 이 세상에서 오직 죄짓지 않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이제 불화목된, 하늘과 단절된 이 사람들을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인에게,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삼촌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홀로 집을 떠나 멀리 삼촌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그를 괴롭히는 한 가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될까 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과 슬픔을 안고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죠. 무슨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닥다리. 네.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 누워있는 야곱을 하늘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시죠. 하늘과 단절된 것 같았던 야곱은 아직 자신이 하늘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기쁨과 감사를 감추지 못하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벳엘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첫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그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갈 수 있는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죄 있는 신분으로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자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기둥이 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골로새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죄로 인해 하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모두 기억하면서 이제 생애의 빛 2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고 좀 마치려 합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을 생각해보라. 의인들은 하늘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미래를 통하여 정신과 마음과 몸이 개발될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사랑을 같이 나눌 것이다. 분명히 그 상급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에 바치게끔 우리를 고무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한다. 죄는 품성을 파괴시키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그분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던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사들과의 우정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기를 소망하십니까? 저 하늘에 가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맡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죄는 죄 사하시는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가 묻었고 너무나 많은 흠이 있고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함을 구하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 하늘에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죄 많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이 안식일의 시간을 함께 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